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금식하고 절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왜 받으셨는가? 예수님 고난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금식을 한다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식, 절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또 금식을 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억지로 시켜가 빼가지고는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절제합시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좀 덜 보고, 텔레비도 덜 보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면서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뭔가 좀 하게 되는 그거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던 사실부터 저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낯이 안 되는데 그건 느낍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떤 행동으로 죄를 안 졌어도 다윗의 오것처럼 엄마가 지학 중에 나를 유쾌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또 죄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그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해결을 하려면 죄 같은 사망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군가 나를 열심히 죽었으면 하는 일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줄 때 죄인의 내가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동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또한 받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겪으셨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영으로만 오셨다고. 여기 우리 이 몸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 아픔을 느끼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다 받으셨다. 또 그러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그거는 사망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 받을 이유가 어떤 죄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시다.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게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나무에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가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몸으로입니다. 몸으로. 영이 아니고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는데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이 목적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느냐? 이런 이제 그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사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죄 응 다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여전히 옛날 믿기 전에 살았던 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살아서 제가 시킨 대로 끌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그런 삶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에 대해서 비양을 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하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 우리가 같이 죽은 건데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내용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6장 25절에 배신당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다른 유다에게. 여러분 배신당하신 적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배신당해가지고 억울하다 하시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배신당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당하는 건 아픔이 크잖아요. 예수님 있어요. 제자로 파도로 그러면서 가는 여자가 배신이 있습니다. 또 67세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 뱉음을 받으시죠. 굉장히 치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침을 뱉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피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든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저들이 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게 합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27장 29절에는 가시관을 옆에서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앞에 있는 이 가시관도 찔리면 아파요. 예수님이 쓰던 가시관은요, 이거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 편지하는 이거는 가시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면은 굉장히 아픈 것이 그냥 좀 아픈 게 아니고 한번 찔리면은 또 아프면 뭐 며칠도 간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냥 찔린 게 아니고 이 가시관을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예수 머리에 얹어놓은 게 아니고 요거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가 찔려가 피가 흘리는 거잖아요. 가시관을 써서 머리 고정을 하고 그냥 피우고 나가는 거예요. 오른손에 갖다 드리고 왕이 콜이라고 하는 거 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희롱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당하면은 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인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으시고 가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또 이런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여기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나와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애면을 받으십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것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있으면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여기서 있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면서 있으십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드리는 공부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누시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가 받은 순간은 똑같이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아파 받았는데 아파고 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망각도예요, 은혜예요.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가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이 고난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고 여기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붙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내리고 고난 당하셨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노크로스는 노크라운이라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해요.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을 때 형제들이 다 공동으로 나누어 상속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규율로 정해져 있는데 세상 어떻게 재물 그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과 이런 하나님의 상속할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영광을 받아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또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은 잠시 받는 거예요. 경화가 가벼운 것이에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게 될 영광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게 장차 영원한 것으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고난 안 받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또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지 말아요. 선생을 선생하지 말아요.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실체 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않은 영의 세계 또 천국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이게 실체를 알죠. 그림자 잡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에 잡으려고 해서 공기 잡는 것도 안 잡히잖아요. 성도들은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없어질 것에 두지 않냐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거고 그럼 태어나기를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다이아몬드냐 보석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각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이아몬드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다이아몬드는 주님께 주시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고. 근데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깨끗해서 내 영혼과 천국의 삶에 대해서 주님 만나기 위한 이런 준비, 또 주님의 신부로도 준비한 이런 것에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안다고 하면 고난을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구원을 끼쳐 그 자질을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를 이렇잖아요. 눈 내리기 참 보기 힘들잖아요. 이쪽 지방은 눈이 많이 내려요. 그러면은 그 눈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이 자체를 따라온다는 그 예수님 가신 거는 그 발자취가 있는데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자, 지뢰가 밑에 돼 있어요. 지뢰가 있는데 그 발톱을 찾아가고 죽어요. 지뢰가 땅에 묻어져 있는데 그 지뢰가 묻어있는 걸 잘 아는 분이 앞서 딱 가면은 그분이 밟은 땅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안전에 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래요. 온갖 지뢰가 막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다 나가고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께 다 하시고 가요. 우리는 그 예수님 발만 발자국만 따고 가면 안전에 갈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가신 길만 따라가면 돼요. 고난도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피아노는 별로 어쨌든 한 번씩 조리를 합니다만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연주 안 할 때는 줄을 풀어놓거든요. 계속 놔두면은 줄이 끊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풀어놨다가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니 줄을 당겨가지고 기타도 못 그러는데 조율을 합니다. 당겨가지고 그래서 줄을 딱 당겨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요 줄을 평평하게 하고 당기는 것이 필요하듯이요 우리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줄들을 고난이라고 하시지만 그것들을 당기셔요. 당길 때는 줄 자체는 막 당기고 그냥 풀어놓으면 좋은데 편안한 건 당기면 아프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기실 때 조율을 하려고 당길 때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당기시는 게 아니고 그걸 딱 해서 소리가 안 난다는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조이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르고 막 땡기고 아프다고 막 소리치르고 지금 그만 좀 당기세요. 나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당기실 때는 끊기 그게 아니고 어느 거 딱 당겨서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기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고난들을 잘 받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예수는 안 보이시지만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해요. 앞장서서 핍박합니다. 다메섹까지 성도들 잡으러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박해한 거는요, 교회의 주님, 성도들. 근데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몸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몸을 핍박하는 것은 머리를 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무관심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많은 대로 바울은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도 나를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음에 있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이 바울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보고 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좀 알려져 있는 데입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18세기에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고난을 받은 미국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에드워드하고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무신론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20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 후손들 가운데는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저술가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이상.
배출했다고 합니다. 가문 전체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복을 그리고 반면에 막스 수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은 옥살이 한 사람이 140명, 거지가 310명, 알코올 중독자가 400명,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그냥 하고 살았던 사람의 자손들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수정에서 상비로 딱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반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전해라고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어려울 때 희생해가지고 교회를 지킨 그런 분들의 반응도 많이 있죠. 부모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박해와 희생은 강대에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큰 자산으로 대문을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아픔을 내 몸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치료한 물질을 드리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여러 아픈 데를 함께하고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의 앞길들에 대해서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박해받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박해를 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 받을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에서 섬긴 그런 게 없어지지 않냐고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에 형제가 총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희생하고 한 사람들이면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수도를 꼭 100배라고 뭐 할 아니지만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6.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씨를 뿌리는 이 종교 진리와 이 고난 중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